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려 축복의 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며 한 주간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다시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민족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민족의 위기마다 허락하셨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해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축복의 백성 삼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68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샬롬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그 샬롬의 축복으로 잘려진 한반도의 허리가 속히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테러와 재해로 얼룩진 지구촌 곳곳에 평화의 등불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재단을 열방을 치유하는 재단으로 세우신 하나님,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은사와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의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망과 치유, 흘러넘침의 호렙산 기도가 충만함 가운데의 절반의 여정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머지 여정을 한결같이 올라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수축되게 하시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무너진 제단들이 재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 청정년부가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선교국의 제주 선교를 통해 제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시작될 광림의 국내외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의 속해 선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워져 성장과 믿음의 부흥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건축 중인 서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해외 선교지,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도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의 30년이 지난 시간에 저 필리핀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오노다라고 하는 일본군 병사가 녹슨 칼을 버리고 일본군의 마지막 병사로 항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노다라고 하는 일본군은 1944년에 필리핀의 열대섬 루방이라는 지역으로 파병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명령은 그곳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적의 공격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 일본이 망했지요. 일본군의 패방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오노다라는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29년 동안 전우들이 항복하거나 전사한 지 오랜 후에도 이 오노다는 패배한 일본군을 위해 섬을 방어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정글에서 굴을 파고 숨어 지내며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원주민에게서 훔쳐서 조달하며 계속되는 수색을 교묘하게 피하며 그 과정에서 적어도 30명이 넘는 저 필리핀의 군인을 죽입니다. 혼자 남은 이 저항자를 찾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수십만 달러의 돈이 투입이 됩니다. 전단을 뿌리고 신문을 내기도 하며 사진을 내서 친구들의 편지가 정글 곳곳에 투하하지만은 대형 스피커로 이 오노다의 항복을 권유하지만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그의 일본의 군의 상관인 사람이 직접 나서서 설득한 후에 오노다는 비로소 항복을 합니다. 그때까지 설득에 동원한 인원이 무려 13만 명입니다. 그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인 항복은 없다 나의 전쟁 30년이라는 책에서 이 오노다가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마치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꼈습니다. 내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처음으로 제대로 까달았습니다. 탄창을 불고 실탕을 제거하고 항상 메고 다녔던 군장을 벗고 총기를 그 위에서 내려놓은 순간 내 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있음을 난생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싸움을 포기한다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52세가 되도록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던 이 오노다, 저주왕과 조주와 은신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사람. 그러나 그가 탄창을 벗고 실탄을 제거하고 메고 다녔던 군장을 벗어던지고 총을 그 위에 놓는 순간 참된 평안, 참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면 신뢰하지 못할 것에 신뢰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에 대하여 미련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물질에 대한 미련 못 버리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우리,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믿고 삽니다. 아무 쓸모없는 줄 알면서도 지위와 명예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하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선미의 극칙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그 정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과 무력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때일까요? 죽음 앞에서. 어느 때일까요? 육신에 병들었을 때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며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고생할 때에 내 무기력과 내 연약함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더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려는 내적 충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선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하려는 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라는 말처럼, 인간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인간의 궁극적인 위기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란 뭐냐고 정의할 때 어떤 사람은 전적인 수용, 전적인 위임, 전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토탈입니다. 전적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겁니다. 단순히 하나에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생과 전 인격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위임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주님께 내 삶 전적으로 위임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마음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이고 어떤 분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도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맡긴다는 겁니다. 이 맡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맡기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복입니다. 내가 하던 일, 내 능력과 지식, 내가 가지고 도모하던 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고 자기 복이고 솔렌더, 항복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다 맡기게 될 때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6장 16장 3절의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성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지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역사했던 일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행사하고 내가 도모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맡길 때에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맡길 때 걸음 인도해 주세요. 오늘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한 번쯤 이 말씀 다 암송하거나 읽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걸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맡기고 뜻을 맡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안의 삶 누리라는 겁니다. 맡기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못 맡기고 그 책임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말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염려하며 사는 거랍니까? 스티브 비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른이 행복하지 못한가? 왜 어른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아이들보다 행복하지 못하? 다 가지고 다 하고 다 결정하는데 아이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해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무엇을 대하든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이들은 과거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아이들 가운데 과거 가지고 과거를 후회하는 아이 봤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어른들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도 있고 반성도 있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가장 역사적으로 실수했는데 그때만 잘 결정했으면, 이런 후회가 우리의 행복감과 우리의 자유로움을 빼앗아 갑니다. 또 하나 있지요. 죄책감이 있지요. 오래된 죄책감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으면 이 죄책감 날려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 때문에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어둠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행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감이 다 사라지는데, 여전히 그 죄책감 가지고 나와서 다 찬송하며 내려놓은 것 같지만은 또다시 그 죄책감 그대로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그 무거운 짐 지고 살다가 또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져가는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해묵은 원망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 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만 하면. 이것 때문에 어른들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유인답게 가장 하나님이신 축복 가운데 살려고 했는데 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우리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맡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데,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데, 그래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리몽거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저 정신병에 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당신의 죄가 용서안 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75%가 그 다음날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보세요.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면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 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 이루셔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난 삶,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맡기세요.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보기에 깨끗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가 아니 계신 사람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한 자이나,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른 자이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관점이 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깨끗하게 생각하시냐 문제지요.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인격적인 소양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다분히 상대적인 겁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무슨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다 그게 그겁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그거 가리려고 하니까 가식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허식이 드러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도덕과 윤리가 낫냐, 이거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그 도덕과 윤리적인 소망 소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다른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 있느냐라고. 중심된 마음. 고린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이 고백은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나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뭐예요? 이것 가지고 나를 의롭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판단하시고 아니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는 게 뭐예요? 최선의 가치가 어디예요? 다른 사람이 상대적인 것이 있기에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최선이란 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나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기에, 그 기준이 있기에 그보다 그의 기준에 도달했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는 자신의 의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백은 최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느냐, 이 문제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녘에서 양을 치거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무려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995번가량이나 나옵니다.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 성실함, 충성심, 로얄티 있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정직함과 충성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신에 맡겨진 대하여 귀하고 천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 홀산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저 무너진 북한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의 재건을 위하고 수축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볼 때마다 저희가 큰 감동이 되고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기독교가 전래된 그 19세기 초기에, 20세기 초기에 무슨 한국의 교인들이 넉넉함이, 경제에 넉넉함이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못 살 때에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여러분, 양반의 고관대적인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예수 믿은 것으로 구원함을 얻고 자기의 것을 팔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어떤 사람은 중이 스님이 개종하여 회개하여 예수 믿어 절을 지으려는 그 땅을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으로 내놓고, 앞을 보는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자가 그것 가지고 점치면서 번 돈 그대로 내놓고 있는 것 그대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지, 내 마음을 아시겠지, 주님은 아시겠지, 그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의로움과 충성의 로얄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국교회의 초기의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학교를 세운 학교가 몇 개입니까? 병원을 세운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최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때도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내 안에 정직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로얄티, 충성심이 있냐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출세하기도 많았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팔진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왜 없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충성, 이따위 소리 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이요, 하나님을 향한 로얄티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값싼 종교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흔히들 기독교의 은혜가 너무 모든 사람에게 공의만이 값싸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바된 그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은혜입니다. 왜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여기십니까?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른 그 은혜 거저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뭐 했니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쭉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한다는 기쁨의 고백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기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목자와 같은 분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나 원하는 거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 것을 채워주셔서 무언가 내게 이루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만족입니다. 그분 하나님 한만이 내 전부입니다. I shall not want 하는 거예요. 나 원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존귀 여긴다는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맞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믿음이고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뭘까요? 하나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소원을, 우리를 향한 소원 갖고 계세요. 하나님 다 소원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저에게도 소원 갖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나에게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의 얼마나 연약함이, 나의 얼마나 추함이, 나 별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자기 비하가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아버지 나약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하여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대가를 치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소원 갖고 계시는데, 비록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내 소원의 먼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의 인용도 했습니다만은, 그가 말년에 쓴 논문 가운데 신학적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뭐냐면 우주에는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는 도덕성과 윤리와 종교성이 있는데, 그 힘과 일직선상에서 일치하여 살 때에는 건강도, 성공도, 행복도 있고,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이탈하여 벗어나며 살 때에 그의 인생은 일평생 실패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일직선상이에요. 누구요? 하나님과 함께 일직선. 아인슈타인 물리학자니까요. 우주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일직선상에 살 때 거기에 건강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요, 성공도 있는 거예요. 이탈하면 뭐예요? 실패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 푸른 신호를 본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이다. 푸르고 붉고 총신호가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의로움과 정직함과 성실함과 충성심을 가지고 그 길 감당하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행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렙산 기장입니다.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일치성산되는 선의 길입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같이 함께 주님과 똑바른 선에 설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주님을 앞에 맡기는 역사, 그로 인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실증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고 참 많이 있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며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